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혼란스럽고 위험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영적인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비유를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면에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직도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비유함으로써 그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해석은 37절에서 4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시기 때문에 그 방향을 따라가면 해석에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자,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뿌린 씨는 성도들이며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밭에 뿌리지 않은 씨, 가라지가 자라는데요, 그 가라지의 씨앗을 뿌린 원수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 그것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가 있는데요, 마지막 그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그때는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교회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원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24절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밭의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 모두 다 쉬고 있는 그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위에 덧뿌리고 갔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상대방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법으로까지 금지했다고 합니다. 가라지는 가짜 밀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그 싹은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삭이 피기까지는 얼른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라지가 위험한 이유는
곡식이 자라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알곡 곁에 바짝 붙어가지고 알곡이 먹을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으로 자신은 더 커져갑니다. 주인은 그 가라지를 당장 뽑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나오기까지는 평상시와 같이 곡식과 같은 외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가라지를 모르고 먹으면 인체에까지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안겨다 줍니다. 자, 일꾼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종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왜 좋은 씨 사이에 뿌리지 않은 심지 않은 가라지가 섞여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르되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밭의 원수입니다. 그는 그 밭에 가라지의 씨를 뿌려서 그 밭을 자기 밭으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좋게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 악이 가라지가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믿으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이 악의 존재와 죄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단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밭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없다면 가라지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라지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전에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큰맘 먹고 주말 농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 로망이었어요. 매 주일마다 아니면 토요일마다 가서 물을 주고 거기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비 오잖아요. 비 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밭에 토마토와 고추, 상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창기에는 매주 와서 물도 주고 쳐다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내내 비가 옵니다. 물을 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한 달 후에 이제는 열매를 따면 되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숲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심었던 토마토와 고추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엄청나게 큰 잡초들이 그 주변을 다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많은 풀들을 해치고 저희가 심어 놓았던 모종을 찾아냈습니다. 벌레 먹었고 까치들이 먹었고 주변의 풀들은 그것을 이미 다 뒤덮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밭을 보니까 검은 비닐로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다 덮어놓았고 나무 대도 세워서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구나. 그때 이후로 주말 농장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로망이 아닙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곡식들은 관리를 잘해주고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수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관리해주지 않아도 번식력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자랍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라지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알곡이 있는 곳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왜 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있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가라지와 알곡이 너무나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전에는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저것은 진짜 꽃, 저것은 가짜 꽃 구별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술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생화와 조화가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서 보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만져봐도 사실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화와 생화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은 벌이나 나비입니다. 그들은 가짜 꽃에 달려들지 않습니다. 진짜 꽃에 내려앉습니다. 그들은 향기를 맡고 꽃에서 꿀을 채취합니다. 조화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화에서는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인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고 원수가 뿌리고 가는 것이 아무도 모르게 하였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실할 때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되면 구별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 사과가 열렸다면 그것은 사과나무입니다. 당연하죠. 포도나무 아니죠. 복숭아가 열렸다면 그것은 복숭아나무입니다.
토마토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는 속일 수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나타나는 순간 그 나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알곡은 곡식을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은 알곡은 그 열매가 무거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이자 성경 주석가인 위얼스비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시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는 성경의 역사는 두 씨앗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창세기까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한 씨를 가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뱀도 한 씨를 가질 것을 말합니다.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이 사이에 지속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여자의 씨에서 태어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씨에서 태어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입니다. 이 싸움의 절정은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들은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뱀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영원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자, 이들의 최종적인 싸움은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서의 교회와 그에 대적하는 음녀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더불어 거짓 삼위일체, 사단과 짐승, 거짓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이 싸움이 최종적으로 일어납니다. 종말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씨는 열매로 인하여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추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열매는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악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선은 더 선해질 것입니다.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어둠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둘 다 두라고 말씀합니다. 28절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빨리 뽑아주셔야 알곡들이 편안하게 잘 자랄 텐데 왜 가라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놓아두시는가? 알곡이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가라지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닙니다. 곡식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곡식을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보통 알곡보다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더 사방으로 넓게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때는 종종 어리고 약한 곡식들이 함께 뽑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곡이 다치게 될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위하여 가라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원수의 승리로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라지조차도 성도의 구원의 완전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참과 거짓은 종말에 이를 때까지 함께 자라다가 하나님께서 나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라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곡식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열매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악인들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더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완성될까요?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더 관영해질 것입니다. 불법은 더 행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식을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속에서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타락함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온 우주 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점점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 때입니다. 알곡으로 된 단들은 마지막 날에 안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더 이상 비바람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가라지로 인한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죄와 슬픔에 젖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곡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 혼란스러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악의 문제 앞에서 저희는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잠시 내어두신 것 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는 잠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지금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과 교회를 이해하는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들려오는 이야기들과